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사도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사도들의 말씀 설교,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의 완성이자 실현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최초의 설교는 표준적인 유대교적 메시지에 예수님만 마지막에 갖다 붙인 것도 아니었고, 유대교적 뿌리가 잘려나간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독자적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었다. 설교 속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언어 이야기의 완성이자 실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혹은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의 사명과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으로 이해했다. 기독교 초창기부터 폭넓게 통용되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라고 말했을 때 사도가 뜻했던 것은 자신이나 동료들이 앞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구절들을 구약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바울은 오랜 세월 굽이치며 전개되어 왔던 이스라엘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하려던 것이었다. 초기 교회에게 구약 성경의 권위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던 바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하나의 구체적인 이야기 속 주인공 또는 어떤 특정한 풍경 속에 그려진 초상화를 보듯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의 설교는 바울이 칭한 말씀, 진리의 말씀 또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구체화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약이 있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명과 삶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뚜렷한 이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초대교회가 믿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에게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과 완성을 이룩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진실을 제시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사명의 기초와 행동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말씀, 교회를 탄생시키며 교회의 사명과 삶의 형태를 빚어 만든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이 발견한 것, 즉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완성되었으며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에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설교와 저술로 표현했다. 이 능력은 생각과 마음,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말씀은 취하거나 말거나 식의 취사 선택의 방식으로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은 절대 군주가 내린 출두 명령과 같이 선포되었으며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가능성들, 삶을 바꾸는 새로운 힘을 창출해냈다.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향력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다.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온전히 기독교적인 신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근본적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의 토양에 튼튼히 심겨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서 세상의 세력들에 대항하고 성령에 의해 쇄신되어 에너지를 얻으며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자라나 전 우주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역의 첫 열매가 되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과업이 말씀을 통해 실현된다고 믿었다. 이때 말씀이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도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리키며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 회복된 자신의 전 지구적 백성에 대한 부르심으로 변형 확대된다.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 저자들을 통해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 담긴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초창기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세워졌고 복음의 말씀을 충만함 속에서 듣기 위해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강력하고 능력있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구약 안에서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었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에 의해 태어났으며 역시 그 말씀으로 존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일상생활의 중심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의 특징인 참 이스라엘됨과 새로운 인간됨을 표출하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주요 논란은 바로 이 거룩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성령의 권위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말씀, 교회에 에너지를 주고 교회를 형성하며 지도한다.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에 따라 책과 편지를 씀으로써 교회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형성하고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임무를 가짐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사도들이 쓴 글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어놓고 기록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수단의 일부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글을 설계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들조차도 이 계시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흔히 신약 저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다고 추측하지만 오늘날 이 가설은 더 이상 역사적 연구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삶과 질서를 가져와야 함을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신약 정경, 풍성한 다양성인가 내적 모순인가? 성경에 존재한다고 믿곤 하는 모순적 요소에 대한 비판 대부분은 역사적 연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성경 당시보다 훨씬 나중에 생겨난 서구적 개념들을 성경 본문에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생겨났다. 한 분명한 예로 만약 성경이라는 책이 이신 칭의를 가르친다면 같은 책에서 교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와 소망은 고사하고 행위에 따른 최후의 심판 같은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줄곧 성경의 비논리성을 주장해왔다. 즉 이신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주제들이 같은 책에 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분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이 다소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식의 판단들은 지난 200년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이 모순적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몇몇 서구 신학자들이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들 기저에 흐르는 성경의 전체적 일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1세기에 존재하던 성경 저자들 또한 그랬을 거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 정경의 내적 일관성과 정경 텍스트들 사이에 있는 상호 보완성은 지금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신약 성경의 선포가 지닌 놀랄만한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 초기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대한 다층적 해석, 성경 이야기의 전개 안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다층적이고 미묘한 차이를 살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진 해석 방식을 개발시켰다. 처음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현재적 삶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정도가 덜해서가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살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이미 절정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부분은 발단과 전개의 앞부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해했으며 신약 저자들은 어떻게 구약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통찰을 제공한다. 흔히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잡동사니 취급하여 원하는 것은 꺼내 쓰고 불편한 것들은 그냥 남겨두었다는 식의 비판을 듣는다. 하지만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완전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민족적, 지리적 한계를 초월한 자들로서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을 실행할 백성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 탄생 직후부터 그들은 구약시대와 자신의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적절하면서도 전혀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 교회의 성경 사용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기독교가 탄생하자마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의 논쟁은 예를 들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유대의 음식에 관한 율법과 안식일 규율을 지켜야 하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피력하게 된 계기였다.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단일한 그분의 새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모세의 율법 중 유대인과 이방인을 명백히 차별화하는 규율들은 이제 제쳐놓아도 좋았다. 이 규율들이 좋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규율들은 한시적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고 이제 그 임의적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만 사라져도 되었던 것이다.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새 언약이 기존 언약의 연속적 갱신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인지 파악해야 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바울의 이 요약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와 기원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파악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훌륭한 창조물이라고 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악을 다루는 주권적 의무를 가진 분이자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분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악의 패망이라는 보편적 목적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분으로 그리는데도 연속성을 발견한다.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비인간화된 이방 세계와 대조되는 참되고 쇄신된 인간성을 구현하는 백성을 세우는 데 있다는 주장에서도 같은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불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예들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사항으로 판명되었다.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도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중심 지점이 아니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안식일도 필수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것이 복음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구획된 거룩한 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바울의 재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에게 초라한 한 조각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약속했으며 로마서 8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불연속성이 드러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선포일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한 이러한 결론은 스스로 달갑지 않은 구약의 부분들을 맘대로 제쳐놓는 그런 거만한 방식의 귀결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들은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성찰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깨달음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깨달음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창조의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요한은 이런 내용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이라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방식 안에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룬 전무후무한 성취에 대한 절대적 강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과거와 동일한 역할을 계속할 수 없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룬 독특한 성취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듯 성경의 발단과 전개의 이야기 앞부분도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옛것을 기념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예수님의 성취와 함께 이야기가 결정적 국면을 맞으며 연극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신서 전체가 경고하듯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어떤 길을 통해 현재에 도달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대화를 나누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삶의 권위가 되었던 말씀, 그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가져다 준 말씀을 글로 표현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인간의 삶과 문화, 인간의 모든 열망과 전제들을 뚫고 들어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능력을 발휘하리라는 것을 알고 예측할 수 있었다. 글로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원시 복음의 말씀을 표현하고 구체화한 이 성경은 성령의 힘으로 작용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며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으로 선택한 수단이었다. 동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인간으로서 사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세속 세상을 지배했던 이교적 사고방식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새롭게 제시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법이었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해석들은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 말로 선포되고 글로 기록된 말씀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사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투쟁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경쟁적인 구속과 회복에 도달하고 그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드러낼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순치 않은 사명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에게 당시 문화의 세속적 상황과 새로 회복된 인류로서의 삶의 방법 사이의 관계를 분별하는 데 계속해서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선포였다. 그러므로 말씀은 자의적 또는 지배적인 윤리의 선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안에 있던 골목대장 같은 강압적인 권위자들이 억지 기준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결과가 전혀 아닌 것이다. 반대로 말씀 안에는 인간의 회복을,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으로 볼 뿐 아니라 마지막 지향점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동시에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서 예수님이 이룬 성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진척시킨다고 믿었다. 즉, 초기 교회에 있어 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새 언약의 계약서로 인식되었다. 이 새롭게 계시된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되고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도전이며,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며 이 도전에 응해야 한다. 제5장 2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와 성경. 성경 자체와 초기 교회 전통과 적절한 성경 주해에 의지하여 초기 이단의 도전에 응수하다. 이 3세기 기독교 세계의 중심부에 인접해 있던 생각은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 그리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교회에 제공했다. 또한 초기 기독교가 대면한 각종 질문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교회는 교회 외부인들에게 스스로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무엇을 하든 간에 성경에 1차적으로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성경을 중심에 놓는 이러한 특징은 이전의 이해에 대한 소개와 세심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그 설명 과정에서 당시의 주요한 사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되기도 하고 반박되기도 했다. 실로 초기 교회의 신학과 삶의 표준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던 것은 성경에 기초한 설교와 성경을 성실하게 설명한 주석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초기 교회를 성경을 읽는 공동체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제거된 관념적 신학, 창조에 대한 부정,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대항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단언하다. 성경이 호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차원에서나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류에 대한 이른바 새롭게 혁신된 유대교적 견해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뿌리내린 사람들로 여겼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창조된 백성이자 이 정체성의 근거에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자로 스스로를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적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와 거기서 파생한 여타 사상들의 본질을 이루었던 플라톤적 이원론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편만하던 이교 사상이었다. 그러나 정경화의 과정은 절대로 어떤 책은 빼고 어떤 책은 집어넣자는 식의 단순한 책 선별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경화는 더 큰 차원의 이야기, 즉 이야기 전개의 큰 틀을 설계하는 작업이었고, 이 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도마복음이나 그 비슷한 책들이 만들어내는 영성 따위에 로마 제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마복음과 그 아류들은 전승된 구전을 모은 비서사적 묶음에 불과했으며, 그런 책들의 저자들은 자기 모음집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전체를 포괄하는 틀 속에 넣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의 내러티브적 성격과 유대교적 차원이 점차 감소한 반면 최종 심급의 법원으로서 혹은 경건 생활을 위한 영적 독서의 교재로서의 위치는 확대되다. 성경 이야기가 지닌 유대적 요소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향후 몇 세기 동안 교회는 자기 자신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적, 이스라엘적 요소를 점점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도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라는 개념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성경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을 부르고 빚으며 지도자들을 선생과 설교자로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분의 강력한 역사로 설명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기 교회의 끝나는 시점에서 상실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역동적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한때 강성하고 찬란했던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첫 번째, 성경은 상소 법원처럼 되어버려 윤리적 원칙을 도출하고 새로운 현상을 평가할 때 이용하는 참고서 혹은 지침서 같이 취급되었다. 두 번째, 성경은 경건 생활을 위한 영적 독서 교재로 취급되었는데 이는 독자가 성경을 통해 개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영성과 신앙의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었다. 알레고리적 성경주의 발전은 성경에 충실하려는 교회의 헌신을 표현한다. 오리게네스 이후 몇몇 신학자들은 알레고리를 성경 이해의 주된 기술로 삼았다. 기본적으로 알레고리는 텍스트를 일종의 암호로 읽어서 그 작업을 통해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다니엘서 외 구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비전 또한 텍스트 자체가 명백하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2절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제시했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얘는 아가서일 것이다. 이 해석 방법 덕분에 우리는 육감적인 사랑의 감정을 화려하게 표현한 이 시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 사랑을 표현한 알레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유대교적 해석도 동일하게 아가서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으로 이해한다. 사실상 알레고리적 해석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성경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구약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처럼 곤란한 해석학적 난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말 그대로 성경 전체와 함께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권위와 해석 사이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이유는 그 텍스트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 권위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만큼 재해석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일까? 왜 알레고리의 신봉자들은 해석의 대상이 된 성경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감춰진 의미를 찾아 그것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았을까?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인 신뢰나 교리적 가르침을 담은 책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성경 전체가 스스로를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함을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올바로 이해시키려는 의도 때문임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따라서 알레고리적 해석 안에는 교회가 성경과 함께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성경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물론 나는 알레고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감행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때로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예수님과 그의 첫 세대 제자들의 삶의 배경이었던 1세기 유대기로부터 우리를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종종 주장되듯 알레고리가 교회를 위해 성경을 위협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언제나 알레고리적 해석자들은 초기 교회의 신앙 수칙의 틀 안에서 성경 주해를 했으며 이들이 해석적 착상 속에 기독교적 모양새를 갖추게 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미덕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알레고리적 주해는 성경에서 내러티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유대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상실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었다. 중세의 네 가지 의미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신학적 방법론을 제거한 채 성경의 풍성한 윤곽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초기 성경 해석학자들이 제시했던 알레고리적 주해는 중세 내내 계속되었고 또 상당히 정제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알레고리적 주해로부터 중세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체계적 방법론이 네 개의 의미이다.
네 개의 의미는 성경 텍스트가 지닌 네 개의 다른 층위의 의미, 즉 문자적, 알레고리적, 신비적, 도덕적 의미를 구분했다. 문자적 의미는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말한다. 알레고리적 의미란 특정 구절로부터 기독교 교리를 추출하는 것인데 그 구절 본래의 의미가 추출된 교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아들을 신부를 찾도록 한 사건을 하나님이 복음 혹은 성령 혹은 전도자를 보내 아들을 위한 신부, 즉 예수님을 위한 신부 교회를 찾음을 나타내는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신비적 혹은 영적 의미는 성경 텍스트 내에서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을 찾는 것이다. 도덕적 의미는 윤리적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속에 감춰진 행동 지침에 대한 교훈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네 가지 의미를 고안했던 신학자들은 성경이 일견 파악하기 어렵고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때에도 성경에 의해 그리고 성경 아래 사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부르심이라는 신념을 실천하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경우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알레고리가 잘못된 방향을 잡을 때의 문제점은 그 해석학적 방향과 오류의 한계선 또는 적정선이 없다는 것이다. 전통의 발전, 중세교회 안에서 성경의 네 가지 의미가 중요해질수록 성경과 나란히 전통도 평행적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이 더불어 강화되었고 따라서 전통을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의 권위도 점점 더 강조되었다. 16세기쯤에 이르면 전통은 성경의 필수적인 보충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실제적인 틀로 여겼다. 솔라 스크립투라와 종교개혁,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그들이 경험한 중세의 타락에 대한 항변이었다. 그들은 외치기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미사가 아닌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상취한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할 것이며 연옥이 아닌 이신 칭의를, 교황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화채설 같은 교리를 신앙의 필수 조항으로 내세우는 로마 카톨릭적 입장에 대한 항변의 일환이었을 뿐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 성경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가르칠 수 없음을 표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교회의 전통과 대립시켰다. 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어떤 논객의 주장을 때려눕히거나 뒷받침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라는 신약 성경의 핵심을 쉽고도 충실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안에 신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몇몇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은 바로 이런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였다. 종교개혁 시대의 문자적 의미. 종교개혁 시대에 통용되었던 전문 용어인 문자적 의미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의와는 전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고집했을 때 그들이 의도했던 바는 중세의 네 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미 살펴보았듯 자주 문자적 의미는 성경 텍스트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텍스트가 가리키는 정확한 역사 속 지지사항을 뜻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의 의미는 그 글자 자체의 의미를 의미한다. 만약 원저자나 편집자가 그 글자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비유적 의미가 곧 문자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개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편 18편 8절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말할 때 시편 저자는 풍부한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무시무시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점을 드러내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대한 해석적 논쟁이었다.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때 절대로 우리는 오늘날 통용되는 문자적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대적 의미를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만찬의 떡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투박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문자적 의미란 텍스트의 원 저자가 의도했던 뜻이었으며, 그럴 경우 마지막 만찬의 말씀에서 원 저자가 의도한 뜻이란 일종의 비유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과 전통.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비성경적 전통을 또 하나의 권위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이 중세 이전의 권위에 있는 성경 해석과 연속 선상에 있음도 증명하려 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가져온 긍정적 결과를 10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불리한 지점 역시 지적해야만 한다. 즉, 종교개혁자들 자신도 성경과 전통의 양극화가 초래한 공경으로부터 절대 멀리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강조했던 내용은 고작 이전에 존재했던 것 중 최선의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 자체와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종교개혁에서 성경과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비판과 제안 사항에 대응하고자 로마가 소집했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경과 전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신조는 오늘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리와 교리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어떤 전통이 진정하고 옳은 성경 해석이며 또 어떤 것이 왜곡되고 타락한 성경 해석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오직 성경뿐이라는 견해는 개신교가 언제나 취해왔던 입장이었던 것이다. 성경과 전통의 지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날에 와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성경 자체를 두고 보면 극히 중요한 것인데도 세부사항에 너무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신경 써서 강조하지 못했던 것으로, 바로 성경이 하나님, 이스라엘, 예수, 세상에 관한 거대적 담론적 내러티브라는 사실, 오늘날까지 그 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 있을 궁극적 회복을 기다리는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16세기 신학에 있어서 이성의 지위.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담론의 명쾌함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기독교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과 전통을 통한 특별 계시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특별 계시 없이 인간이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정교개혁 초기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서 다시 터져나왔다.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이성 개념에 대한 논쟁이 극점에 이르렀다. 즉, 권위를 가진 것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지시하는 관습과 예식들만 교회 생활 가운데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성을 강조하는 후커의 주장은 성경의 가치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뿌리내린 공동체로서 올바르고 건강한 삶과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성경의 지식도 겸비한 이성 또한 비록 성경 언어들이 그려내는 그림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 책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 중에서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과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